열왕기하 12장입니다. 오늘 묵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키워드입니다. 2절,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입니다.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들, 성전 보수 일꾼들, 하사엘, 요아스를 살해한 요사갈과 여호사바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입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는 남유다를 통치할 때 바알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문화를 남유다에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되었고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훼손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숨어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지낸 그는 성전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후 통치 초기에 성전 보수를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삼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아스의 통치와 성전 보수 계획.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지도하며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통치하도록 이끌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퇴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아스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 제거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의 대표적인 업적은 성전 보수입니다. 그는 성전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져오는 헌금을 보수에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성전 보수 진행과 그 결과.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자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해설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흐른 후 그의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책망하고 더 이상 성전 헌금의 수거와 관리에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 작업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제사장 체계 내의 관리 부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헌금을 수리 작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성전 보수가 지연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헌금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성전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합니다. 헌금이 모이면 왕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함께 헌금을 계수하고 그 은을 성전 보수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감독관들은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와 석수에게 직접 그 은을 지급하여 성전 보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금이 즉각적으로 성전 보수에 사용되었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은 성전 내부 장식기구를 사용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성전의 파손된 구조물을 수리하는 일이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헌금을 오직 성전의 건축과 수리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독관들이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감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는 감독관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고 재정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아스의 개혁을 통해 성전 보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 관리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아스의 말년과 죽음. 그 무렵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영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해설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합니다. 요아스는 시리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이는 요아스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보수에 열정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로 신앙이 퇴보한 것입니다. 하사엘은 요아스가 바친 보물들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났지만 요아스의 신하들은 반역을 일으켜 그를 밀로궁에서 암살합니다. 이는 그의 말년에 신앙적 퇴보와 관련이 있으며 요아스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정치적 위기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신앙이 점점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던 그가 시리아 왕 하사엘의 위협을 받자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바쳐 평화를 사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는 결국 신하들에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과 타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신앙에서 멀어질 때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열심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나 환경에 의지하다가 때로는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요아스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